역대상 5장입니다. 1절 르우벤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꾀를 내어 요셉의 생명을 살렸던 사람이며 나름 책임감을 갖고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는 장자 권한을 받고 다른 형제보다 2배의 몫을 기업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2절입니다.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올지라도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남왕국, 북왕국 출신을 떠나 새로운 하늘 백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도 북왕국을 멸망으로 이끌었으며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으로 큰 기업을 받고도 영적인 타락으로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모두 실패한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통일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3절로 10절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그 영향력이 요단 동편 전 지역에 미칠 정도로 한때 부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갈 족속, 즉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하는 이스마엘 후손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영토가 아브라함 언약에 드러난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철저히 망하고 이국을 헤매는 포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르우벤 지파가 아수르의 포로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부유하게 살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멸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11절로 17절입니다. 갓지파가 거주한 바산은 갈릴리 바다 맞은편 요단 동북부 지역입니다. 이곳은 북으로는 헬몬산, 동으로는 하우란 산맥, 남쪽으로는 야르묵 강까지 이릅니다. 북부 지방은 산악지대지만 남부 지방은 매우 비옥한 평야가 펼쳐진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산은 번영의 상징이기도 했으며 심판에서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17절에서 가장 풍요한 시대를 지낸 두 왕, 즉 유다의 선한 왕 요담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여로보암 2세를 대조하면서 바산을 중심으로 생활한 갓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처럼 회복될 것을 암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게 된 백성들은 이제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 아니면 배역의 길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18절로 22절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44,76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요단 동편에 살던 하갈 사람과 싸워 승리하여 엄청난 노획물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호의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승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23, 24, 26절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역시 요단 동편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7 족장은 모두 용감한 전사들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주신 번영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패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용맹과 패망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패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에는 좋은 자연 환경과 물질의 풍요와 전쟁의 승리, 안정된 생활과
강력한 권력 구조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권력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백성은 더 큰 세력이 등장할 때 역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25,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범죄는 영적인 간음,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다른 데 마음을 두는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에 빠져 사는 백성들에게는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채찍질 하신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징계하시려고 이방 나라를 회초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기도 없는 삶이라는 큰 위기, 악한 중독을 해독하는 선한 중독, 영적인 기억을 일깨우는 묵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6장입니다. 1절로 3절. 레위가 야곱에게서 받은 저주는 실로 엄청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은 레위 가문을 하나님은 레위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9장 7절과 민수기 3장 45절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레위인이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하게 하십니다. 마치 죽음의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가 건짐받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저주받은 레위인을 속량하여 자신의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3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뒤를 이을 만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분향하려다가 그 불에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다말 후손인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경건하지 못해 불행한 최후를 맞습니다. 아비아달 역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다가 대제사장 직에서 물러납니다. 이로써 이다말 계보는 사라지고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 가문을 통해서만 대제사장이 세워집니다. 4절, 5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마지막 순간에 광야 2세대가 큰 시험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부올 제사에 참여하여 이방신에게 경배하고 여사제들과 음행한 것이죠.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시므온 지파 유력한 지도자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장막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방신을 공개적으로 섬기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죠. 누구도 이 일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을 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두 남녀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배타적인 사랑을 만족시킵니다. 14, 15절입니다. 아론과 여호사닥은 대제사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론이 성막을 건축한 사람이라면 여호사닥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사람이죠. 여기까지 보면 여호사닥이야말로 역사 속에서 가장 불행했던 대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요사닥은 포로 귀환 시대 대제사장이 된 여호수아, 예수아의 부친이며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도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에스라 3장 2절, 합계 1장, 2장 참조하세요. 포로에서 돌아온 여호사닥은 비운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22절로 28절입니다.
고라는 자신이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성막에서 허드렛 일이나 한다고 생각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라당을 심판하십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고라를 통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고 그핫 후손을 대표하는 해만이라는 악장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고라 자손은 조상들의 지난날의 과오를 땅에 묻고 새로운 믿음으로 출발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31절로 48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큼은 가문의 구별이 없습니다. 성막에서 레위인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담당하고 서로 영역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는 세 부족에게 균등하게 한 명씩 선출해 악장을 세웁니다. 게르손 자손을 대표해서는 헤만, 그앗 자손을 대표해서는 아산, 무라리 자손을 대표해서는 에단이 찬송하는 직분을 맡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백성이 해야 할 가장 고귀한 특권이며 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54절로 81절입니다. 레위 지파 백성들은 야곱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성읍은 총 48개죠. 이 중 아론의 자손이 차지한 성읍이 13개, 그앗 자손이 10개, 게르손 자손이 13개, 무라리 자손이 12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을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했습니다. 또한 12지파에 흩어진 레위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57절, 67절입니다.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를 위한 베셀, 갓 지파를 위한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를 위한 바산 골란이 있습니다. 또 가나안 지역에는 갈릴리의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모든 지파에서 하루 걸음으로 달려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세워졌습니다.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피성에 피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도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서 살 수 있었으며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도피성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참된 구속이 이루어짐에 대한 예표입니다. 은혜와 사명이 있는 주의 부르심. 예배와 찬양,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